사람들이 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묘하게 꼬일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건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의 크기보다 더 큰 건 세상에 없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요. 네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지 않고 늘 없는 것을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고 복잡하게 일이 꼬여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탐심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부딪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욕심의 크기보다는 내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권고를 받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 탐욕. 인간의 이 끝없는 욕심, 이것이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잠깐 만족할진 모르지만 이내 곧 돌아서서 만족은 사라지고 더 큰 것을 욕심내게 돼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래전에 이상구 박사의 복음과 건강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테스트를 해봤다고 그러죠. 쥐들을 100마리씩 나누어서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한쪽 그룹의 한 100마리에게는 쥐가 100% 포만감을 먹을 때까지 먹을 걸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항상 포만감에 이를 때까지 먹이를 주고 한쪽은 그 포만감의 한 15% 정도 부족할 정도로 음식을 먹여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늘 많이 먹은 쥐들은 위험에 노출돼요. 적게 먹은 쥐들은 훨씬 더 모든 악조건 속에서 잘 견뎌내고 면역력이 높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에 그렇게 말합니다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 그 건강과 절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만이 100% 자기 먹으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서 더 먹는 게 인간이에요. 돼지도요 100%밖에 안 먹는데 근데 인간은 120%를 먹어. 돼지만도 못해. 그런데 특히 우리가 어떤 고관들에게 초대를 받아서 우리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을 때 그걸 다 먹으면 안 된다. 왜 다 먹으면 안 되느냐? 거기에는 어떤 면에서 함정이 있고 독이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1절에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초대받았다는 얘기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랬어요. 지금 이 관원이 누구냐면 굉장히 고관이에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밥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냐? 그 고관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은 문자적으로 음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우리를 초대했을 때 혹은 우리에게 잘해줬을 때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인간의 탐욕이 자기를 파멸하게 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이 뭐냐? 난 탐식가다. 뭐든지 주는 대로 덥석덥석 다 먹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목에다가 칼을 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의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혀를 깨물고 모든 조건과 여건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위험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고관이 우리를 초대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가 뭐냐? 그거는 이제 뒤에 계속되는 내용으로 미뤄보건대 이 고관되는 이 관직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초대해서 잘 이렇게 먹여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좋은 초대도 받고 대우도 받고 어떤 그 접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접대 매우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대접을 소홀히 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러나 요즘 사회에 관행적인 잘못된 접대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 문화는 뭐냐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문화가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있는데 그것이 2차, 3차 접대 문화래요. 아니 그냥 밥을 대접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안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묘한 기업 문화가 있다. 이거는 일본하고 우리 한국만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일본에서 출발해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배워왔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의 대기업의 공적인 자금이 접대 비용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나라는 없대요.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공금 횡령, 뇌물수수, 그 다음에 과대한 접대, 성접대, 온갖 불의의 접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교회 집사야.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하는 게 뭐냐? 접대 문화예요. 접대. 일반적인 대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의도적인 뇌물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에 대한 것을 참 강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욕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가다, 미인이 삼가하지 못하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이에요. 지난 우리가 그 연합 구역 예배 때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담학에서 보통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원숭이와 새와 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인생에서 같이 가야 할 동반자야. 그러면 어떻게 가겠는가? 그렇게 내가 질문을 했더니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답한 사람이 있어요. 새는 머리에 이고 가고, 뱀은 목에다 둘둘 감고 가고, 원숭이는 목에다 매서 끌고 가겠다. 또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숭이는 안고 가고, 새는 어깨 위에 올려놓고 가고, 뱀은 끈을 매서 질질 끌고 가겠다. 여기에서 원숭이는 배우자예요. 배우자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새는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뱀은 돈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뱀을 밟아 죽이고 가겠대. 그 사람은 돈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일정한 거리가 필요해. 너무 가까이 해도 되고 너무 멀리 해도 살 수 없는 것이고 말이죠. 물론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참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부부관계는 친밀한 게 좋고, 자식관계는 이 상하관계가 좋고, 돈관계는 조금 멀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을 차라리 조금 내려놓는 것이 낫지. 그래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그래야 돼. 여러분들이 어떤 집착하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루어야 돼. 근데 그것을 기필코 고집하면 어떡하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건 나 없어도 돼. 그건 나 그렇게 안 돼도 돼.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이 훨씬 수월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여기 음식 문제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욕심에 대한 끌려가는 어떤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를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고대에서는 가난하고 먹고 살 것 없을 때 이 먹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먹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무엇과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느냐? 욕심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욕심을 버려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부자가 예수님, 우리 형한테 명해서 재물 좀 나눠주라 그러세요. 그럴 때 재물을 나눠주라고 하지 않고 야, 네 욕심을 버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요 다 길이 보입니다.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할까요? 특권의식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인터넷 그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이제 경영 2세, 3세들이 경영 수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명문대학교에 또 MBA 과정을 마치고 이제 기업 승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30, 40대들이 수천억 대의 부를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행복할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를 가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 부가 행복을 줍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라고. 부를 가진 사람들이 부로 만족하는 예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그 사람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사사롭게 잔머리 굴리지 마라.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긁어 모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죠. 정직하게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들 돈 많이 모았다고 합시다. 이걸 어떻게 비유했냐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우리 집 앞마당에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철새들이 날아와서 많이 앉아 있어요. 그 철새들이 날아와 앉아 있는 것이 마치 부와 같은 것이다. 철새들이 금방 있다가 날아가 버려요. 아니, 우리 집 밭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철새들이 다 우리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혜는 뭡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왔지만 잠깐 철새처럼 날아왔다가 언젠가 날아갈 것들이라. 그렇게 보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아, 이거 언제 날아왔는데 언제 또 날아갈지 몰라. 멀리 높이 높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애써서 모은 것들이 날아가는 데는 얼마 시간 안 걸립니다. 금방 날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가 인간을 비참하게 했는가? 욕심이. 그러니까 다른 데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마음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여기 악한 눈이 있는 자다, 그 말은 뭐 실제적인 골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고관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했어. 과분한 대우를 받았어. 막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막 먹어요. 여기 먹는다는 말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보다도 내가 볼 땐 뇌물을 막 받아 먹는 거예요. 거기에 함정이 있다. 이 탐심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항상 직결되어 있어요. 탐심이 있으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탐심을 극복하면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마음의 크기, 그 욕망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우리 마음의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요, 너무너무 끝이 없어. 얼마나 욕심이 많으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한 300조 됩니까? 1년에? 한 340조 됩니까? 모르겠어요. 난 조가 얼마나 큰지 돈 개념이 없어요. 억번 하면 1조 되나요? 하여간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7조 몇 조 그럽디다. 그런데 그 돈을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7조보다 커요,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족이 없는 세상.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한다. 달라고 한대요. 계속 달라고. 그 거머리에게 2 딸이 누구겠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 보따리가 2개가 있는데 그 두 보따리에서는 계속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이제 뇌물을 먹었죠. 뇌물을 먹었어.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 모든 약속, 모든 그 계약 관계 다 끝날 거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낼 때. 되게 이황 선생님은 그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이렇게 교육했다고 그래요. 가을날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앞마당에 나가보니까 굵은 알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즉시 되게 선생은 알밤을 주워서 그 담 너머 집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 밤나무가 우리 것이 아니고 옆집 거니까. 그걸 지나가다 본 동네 사람들이 아니 뭘 알밤 떨어진 것까지 그렇게 굳이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자 되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이걸 맛을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좀 더 욕심이 생겨서 나중에는 도적놈의 심보가 생겨서 저 밤나무에 올라가서 그 알밤을 따게 될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욕심에 머리를 그냥 싹둑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잘못 가르치면요, 자녀들을 망칠 수 있어요. 그 잘못 교육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욕심을 자꾸만 갖게 해주는 것이 잘못된 교육이에요. 오히려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다. 제가 언젠가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허허실실로 하게. 허허실실이 뭐예요? 그래. 허허실실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2가지 뜻이 있더군. 첫째는 상대방의 허점을 노려서 상대방의 혀를 찌르는 것도 허허실실로 들어가고, 2번째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자세로 살라는 것일세. 내가 말하는 것은 후자에 속하는 것인데,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말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꼭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말일세. 우리 인간이 다 이룰 수 없는 걸세.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삶의 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욕심의 그릇을 작게 하는 것이다.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인류 보편적 문제의 가장 근원은 항상 탐심 때문에 심각한 전쟁과 파괴가 있어 왔습니다. 탐심이 이 세상을 아주 사자들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로마의 멸망사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마의 멸망은 식탁에서부터 멸망했다. 얼마나 그들이 먹기를 탐했느냐. 먹고 또 다른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지참하는 닭 깃털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일정한 양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와서 또 먹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제와 탐욕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자녀 교육은 애들아, 욕심을 버려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이 너를 어둡게 만든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욕심을 얼마나 통제하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